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이 되죠. 3장 55절부터 66절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필순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이구나 우리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크로스틱이라고 그랬죠.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이 한 절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어서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이기 때문에 1장, 2장이 22절, 그 다음에 4장, 5장도 다 22절인데 3장만은 알파벳마다 3절씩을 할당해서 66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장 마지막 부분 55절부터 6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다음 절 읽어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명을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신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비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줄에서 나온 것과 종을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호하사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로로 저희를 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아멘. 신문이나 또는 잡지를 볼 것 같으면 사파 또는 희화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카리커처라고 그러는데 이 카리커처를 그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그 사람의 특징을 아주 크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누군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특징을 살리는 그림을 풍자화 또는 희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오바마 대통령 그 카리커처를 보면 뭐가 나타나 있죠? 오바마 대통령은 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화, 풍자화 그림을 보면 항상 귀만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카리커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릴 때 그 풍자화를 그리는 사람처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또는 내가 믿는 부분을 강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그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의 그림으로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잘 밸런스가 되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네, 많은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만을 너무 강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라든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자화가 어떻게 보면 너무 공의 쪽에 기울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시고 야단을 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제대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똑같이 에레미야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은 한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징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애통으로 연속되어 있지만은 오늘 에레미야가 3장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55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에서부터 시작된 고통의 순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고통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징벌을 다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셨으면 에레미야가 그 3장 처음을 한번 잠깐 돌아가서, 여러분들 다 큐티하신 것이지만 우리 큐티에서는 주일날 큐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니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때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안 되는 일만 나한테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돼야 할 일이 되지 않고 안 일어나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한테 유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뒤에 그 모든 징벌의 이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실버 라이닝, 우리가 맨날 얘기할 실버 라이닝. 아무리 비가 쏟아져서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햇볕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은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순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뒤에부터 좀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처음으로 에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58절에 볼 것 같으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를 영어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You, Lord, took up my case. 이거는 여기서 took up my case, take my case라는 얘기는 법정에 갈 때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내 사건을 택했다는 그 얘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재판장이 아니라 바로 변호사의 자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기 58절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의 케이스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보통 변호사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변호사 안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의 변호사의 비례가 특별히 뉴욕 같은 데 가면 말이죠. 비례가 200명당에 1명인가 뭐 그렇게 많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변호사들은 이 힘들어하는 사람 돈 빨아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전에 특별히 변호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의사들입니다. 제 아들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의사예요, 의사. 근데 그분이 제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변호사 역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아마 변호사한테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제 아들이 분명히 변호사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무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런 변호는 안 합니다. 완전히 사무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뭐 나가서 법정에서 변호하고 사람들 돈 받아가고 그런 건 안 하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우리 이상익 집사님이에요. 이상익 집사님이 참 놀라운 것이 그분이 그 재미있는 얘기를 가끔 하시지만은 그분은 변호사의 가치와 변호사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의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변호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이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하고도 자기 잘못인 걸 모르는 것이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와치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변호사이며 아니 의사이며 또는 그 인슈런스 때문에 돈을 많이 내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참 좋은 말씀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라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것이 좀 떨떠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변호사는 물론 우리가 힘들고 법정에 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지만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것처럼 만드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변호사들이 많아요. 우리 O.J. 심슨 케이스처럼 우리가 다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아주 재주를 부려가지고 그 사람 무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 변호사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경우를 도와주는 분, 이게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변호사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수님을 변호사로 부를 때, 부탁을 할 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고 죄 없는 것처럼 해달라고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내가 죽게 하는 날에 주께서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터셨고 이때 예수님께서 내 케이스를 테이크하셨다고 말씀할 때 에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자기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변호사는 변호사지만 보통 변호사가 아니라 뱅크럽시 변호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뱅크럽시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시작합니다. 왜 뱅크럽시를 했어요? 우리가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썼을 경우에 뱅크럽시를 하는 거예요. 빚을 엄청나게 진 거라 뭘 하다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뱅크럽시 변호사한테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럽시 변호사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잘못됐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의 최대한의 법을 활용해가지고 그분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뱅크럽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뱅크럽시 로하고 한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직 한국에는 한 번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은 인생을 다 망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에는 아버지가 잘못돼서 돈을 빚을 주고 죽으면은 자식까지 그 빚을 지더라고요. 미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미국의 뱅크럽시를 볼 것 같으면, 러를 볼 것 같으면은 아무리 남에게 빚을 졌다 할지라도 차압을 할 때도 집은 차압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봉급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니시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봉급에서 어느 정도 빼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뱅크럽시 로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것이 문제지만 뱅크럽시 로에를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건져서 살려주려고 하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디트로이트가 드디어 법적으로 뱅크럽시에서 오늘 밤 12시로 풀려나는 날입니다. $7 빌리언 뭐 이렇게 다 탕감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진짜 디트로이트가 파티를 할 만한 그런 날입니다. 뱅크럽시. 로여는 로여인데 변호사는 변호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로여를 우리가 고용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즉 뱅크럽시 로여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선 인정하고 나는 뱅크럽시입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이 뱅크럽시 로여는 우리가 필요한 돈까지 지불해줘서 우리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말씀해 주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5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속하여낸다. 여기서 속한다는 말은 돈을 내고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 뱅크럽시 로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얘기를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그건 좋은데 5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0절, 그 다음에 마지막 66절까지를 볼 것 같으면 에레미야가 그 태도가 변하는 것을 발견해요. 태도가 별로 안 좋게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0절부터는 자기가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적들이 무슨 짓을 했나를 갖다가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이거는 고자질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적들이 이 적들이 누군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물론 바벨론도 들어가고 특별히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형제 나라라고 하는 에돔이 나쁜 짓을 해서 사실은 유다 사람들을 더 해쳤습니다. 그러한 적들을 다 설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나에게 잘못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64절부터는 66절까지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로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서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글도 있고 잘못된 고백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볼 것 같으면 시편의 다윗까지 포함해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짖다 보니까 자기의 적들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가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를 풀어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 감정이 복받쳐서 적들을 저주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구약의 히브리인들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 에레미야의 고통과 그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배워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오리를 억지로 짐을 지고 걷게 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오리를 걸으라고 했을 때 짐을 싣고 걸으라고 했을 때 오리만이 아니라 심리까지 가져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것은 레디칼한 것입니다. 레디칼한 거래.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때에 따라서는 가족들 간의 다툼 속에서 가족들한테 너무 어뷰즈를 당해서 또는 친구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또는 직장에서 너무나 힘든 가정을 거치는 가운데 또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받고 나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내가 받은 것처럼 돌려줘야겠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많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건 레디컬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그 깊숙한 속에 우리의 바람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필요하다면 천사들을 불러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6시간 동안 그 심각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셨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이 레디컬한 마음, 우리는 항상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서 같이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때에 따라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내 직장 안에 내 가정 안에 또는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레디컬한 그러한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상혁 집사님이 돌아가신 주일날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장례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요일날 오래전에 제 생일날하고 제 아내 생일 선물로 우리 애들이 콘서트 티켓을 2개를 사줬어요. 그 티켓이 어디냐면 언제냐 바로 화요일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제가 애들이 자라면서 뭐 뮤지컬 잘 알지도 못하지만 뮤지컬에 가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이 레미제러블, 그죠? 레미제러블, 장발장 스토리, 그걸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거기 가서 그 뮤지컬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음악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스토리와 그 노래 속의 가사를 통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그 시호를 몇 번 봤고 그 다음에 나온 영화를 봤고 집에서도 애들은 피아노로 그거를 아주 재미있게 노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디트로이트에서 봤던 그때의 레미제러블이 여러 군데서 하고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때 했던 배우가 콩 윌킨슨이라는 배우인데 그 장발장으로 나왔던 그 하이 테너, 그 테너가 그 사람이 바로 콩 윌킨슨인데 금년에 70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마지막 콘서트를 좀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장소가 캐나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써니야. 그래서 포트 휴런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국경을 넘어가지고 거기서 구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표를 갖다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표 2장을 사놨으니까 틀림없이 거기 가라고 몇 번을 연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상혁 집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갈 생각도 좀 해보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뮤지컬을 좋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스토리인 것 같아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그 배고파 죽어가는 동생을 위하여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6년형인가 받았는데 그 사람이 힘이 좋고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결국은 19년 동안 감방살이를 하다가 19년 만에 보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허트가 됐겠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그냥 그 원수를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세상에 내 상을 향해서 가졌을 거예요. 첫 번에 나오는 날 여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패스포드인가 뭐 증에 노란색이 붙여 있어요. 그거는 감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인 속에서 채워지지라는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 날 밤에 그 신부의 그 비숍의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재워진 거예요. 거기서 자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옛날에 버릇이 나와가지고 그가 마음속에서 이제 한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은으로 만든 실버웨어를 가지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경찰한테 걸렸어요. 경찰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 친구가 어저께 여기서 잤죠? 잤다고. 이거 바로 신부님 거 아닌가? 그렇다고. 이 친구가 내가 집어가는 거 발견해서 잡아왔다고. 그때 신부가 뭐라고 하냐? 아니 그게 아니다. 내가 사실은 이 사람이 위해서 선물로 준 것이고 사실은 여기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 2개도 사실 그 사람한테 준 건데 이 사람이 끄떡하는 바람에 이걸 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장발장이 용서하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 사람의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별히 그 판틴이라는 여자, 죽어가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던 죽어가는 그 여인의 딸 코셋을 위해서 일생 동안 도와주고 살아주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장면에 같은 스토리와 그 음악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사람이 레디컬하게 실천하였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 장발장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스토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이 복수하고 1대1로 받은 만큼 주는 것으로 산다면 우리의 크리스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당하고 힘들 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지금 기억한다면 외식하는 마음과 한 번쯤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생각하신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작정을 가지고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같이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레디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무엇보다도 에레미야가 당한 것처럼 내 잘못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님,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줘서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